아무도 안 나서시는 것 같아서 음, 조금 한 템포, 한 두세 템포를 늦춰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 동료들의 진심 어린 무난 인사였고요. 음, 본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거의 이제 제가 제대로 예습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본문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음, 로마서 1장 24절, 28절 말씀하시면서 거의 끝부분에 그래. 음, 모든 사람은 긍정적으로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음,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런 욕구가 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욕구는 절제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누그러뜨려집니다. 이 음, 말씀이 음, 음, 제가 이제 제 자신이 살아오면서 이 실제 안에서 그래. 이 말씀이 참으로 맞다는 게 음, 모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만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음, 마땅히 그 갈 길이 온전한 것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런 게 구별된 게 아니라 그래. 모든 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하나님은 곧 지금도 고대하시고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순태 오빠나 여기에 계신 언니 오빠들과 또 저와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생명의 교제에 음, 그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뒤따르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어, 어떤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쯤 되시는 분들은 목양을 하게 되고 음, 우리들은 그 안에서 또 사귐이 필요하고 교제가 음, 필요하단 말이죠. 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자기의 허물을 가지고 자기가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갈 때에는 내 생명의 상태를 가지고 교제와 사귐과 교제 또는 목양을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내 생명의 상태를 가지고. 음, 근데 어, 그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모습, 허물어진 모습, 어떤 부끄러운 모습, 그런 어떤 거리끼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게 내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한 바로 음, 그래서 참으로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예로 들으면 저는 저 한미라라는 사람은 음, 엄청 그 사람에 대한 엄청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음, 이제 순태 오빠나 상도 오빠도 아시겠지만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육감이나 직감이나 어떠한 모든 감각적인 게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 그 사람의 말투, 눈빛, 행동, 어떤 것에서 엄청 예민함을 느끼는 사람이라 마치 음, 그런 거죠. 파선지에
먹물을 떨어뜨리면 좋은 먹물과 좋은 화산지에는 이렇게 금방 확 안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것에 질 안 좋은 먹물을 질 안 좋은 화산지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확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내가 아직 생명이 자란 상태가 아직 연약했을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교제와 사귐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저도 그렇지만 상대에도 처리되지 못한 어떤 부정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급속도로 확 퍼져버려서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언니가 너무 예민하다는 거를 너무는 잘 아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못 사귀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그 처리되지 못한 그 사람과 우연히 어떤 그 소모임이라든지 어떤 뭐 먹는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상당히 괴로워요. 이게 어떤 그런 게 에너지가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뭐 악한 분도 아니시고 어떤 잘못을 저지른 분도 아니시고, 근데 그 어머니 안에서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이 짓눌려 살았던 그 심령이 짓눌려 살았던 그 어두운 마음의 삶의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어머니의 어떠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생들만큼 저는 그걸 못 견뎌하는 그건 거예요. 짓눌려진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것을 가까이 못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커서는 그런 어머니를 감당해낼 내 생명의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인데도 그 삶의 질고에 눌린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포악스러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괴물로 변해져 버리는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놀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로 내가 그렇게 변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만나면. 또 한 가지 예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중년 언니께서 이제 저하고 약간의 친분이 있고 친한 사이는 아닌데 자기 자녀에 대한 그 고민과 염려로 인해서 저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한탄하는 얘기를 쭉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가 물려지니까 자기 한스러운 삶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2~3시간을 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만 이제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 생명의 상태가 엄청 어린 상태였던 거예요. 아직 누구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 전화를 한 3~4시간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3일 동안 제가 몸살을 알아 누워버렸어요.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그 어두운 곳으로부터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몸살을 알아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오빠가 오늘 지금 하신 말이 그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욕구는 절제가 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누그러뜨려집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상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떠하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의 온전한 그 양식으로 생명의 어떠함으로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영식 오빠나 순대 오빠나 상도 오빠나 큰 그늘 같은 나무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 옆에 살면서 내 상태를 계속 점검하는 거죠. 내 생명이 오늘 얼만큼 자라는지. 그러면은 내가 음, 누구에게라도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래. 점점점 되는 거예요. 영식 오빠처럼. 영식 음, 오빠는 아주 장성한 분량의 생명이기 때문에 음, 누구에게라도 쉽게 다가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지 못한단 말이죠. 계속 음, 저는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음, 생명의 상태가 어떤지. 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음, 듣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제 생명이 어느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상대방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어떤 그런 잘못과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 이렇게 음, 생명이 자라나니까 음, 내가 음, 눌린다고 해야 될까? 그것을 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 아멘. 그걸 거뜬히 받고 그래. 그 사람을 거뜬히 받을 수 음, 있는 그, 그래. 그 생명의 그릇이 어느 정도 음, 이제 된 거죠. 그래. 그래서 그 어떤 내 생명의 상태가 내 자신을 정말 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음, 어떤지 나를 자꾸 체크하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울 동료들의 진심 어린 무난 인사. 음, 근데 생명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렇게 영식 그래. 오빠처럼 어디를 가거나 이렇게 음, 그 음, 무난 인사를 할 수 있는 음, 진심 어린 음, 음, 무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음, 내 상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그래. 생각이 들었고 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음, 사귐과 교제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어떤 그 사귐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생명 안에서의 관계고 생명 안에서의 사귐이잖아요. 음, 이거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음, 내 자신이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내가 큰 나무 그늘에 가서 그분들에게 기대어서 음, 나를 들춰내고 나를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깊이 그래. 정말 음, 무난 인사를 음, 누구에게라도 다가가서 그래,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멘.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이원입니다. 음, 안녕. 어, 어제 저녁에 음, 어떤 형제와 첫 통화를 아주 길게 어, 나누었습니다. 음, 근데 형제는 일반 교회 집사로 장로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음, 지금 형님 오늘 하셨던 이 내용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음, 이렇게 무난하고 이것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음, 내가 한 교회만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된 데서 이 바깥으로 음, 마음이 확 열려서 그래. 담임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서 당장 허락이 안 떨어져서 1년 동안에 기다렸다가 1년 만에 허락을 받고 음, 이제는 이제 본인 교회 아닌 이 바깥으로 교회마다 방문하고 문안하고 음, 그런 삶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대구 교회까지 음, 오게 되었는 형제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음, 마치 오늘 형님이 바울 동료들의 음, 진심어린 문안 인사 이 부분이 음, 이 모든 것의 결론이구나 싶어요. 음, 제가 오늘까지 겪어봤던 것은 종교 집단화가 된 교회가 전부 아집으로 뭉쳐져서 내 교회 자기 각자들의 그 어, 초롱 가성으로 굳어져 있는 음, 것을 봤어요. 말하자면 어떤 모양이든지 전부 자기 우물을 만들어서 우물 음, 안으로 가더란 말이죠. 음,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하는 게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음, 성경은 딴 게 아니고 음, 하나님 마음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음, 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을 담아 놓은 그것을 바울이 그대로 딱 받아서 오늘 표현하는 내용으로 읽어집니다. 음,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음, 예수의 마음이니. 음, 그러니 바울이 이 마음 그대로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요 음, 마음 그대로 그래, 요즘 같으면 음,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순식간에 이동되고 음, 한순간에 전화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음, 것이 전혀 음, 마련되어 있지 않는 육로로 몸소 몸을 움직여서 그러한 어, 환경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음, 어떤 그런 내용 구구절절히 음, 이 문안 복음이구나. 그래 음, 음, 싶으면서 음, 제가 최근에 어, 우리 이 생명세계의 가족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음, 연로하신 분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한 분들 계시고 음, 그런데 그분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문안이더라고. 음, 우리 전화하는 거 뭐 짧게 하면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3분만 해도 간단한 문안이 나한테는 간단하고 작지만은 받는 쪽에서는 크더라고요. 음, 어, 우리가 작은 마음이지만 오늘 여기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가족들 요즘에 특별히 도시 생활은 폐쇄되었어요. 종교는 발달하는데 문화는 폐쇄되어서 전부 걸어 잠그고 음,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함부로 갈 수 없고 함부로 두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세계는 음, 열려 있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음, 이 자체가 특별하잖아요. 예,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이 음, 낭세 로마서 그 부분에서 이 진심 어린 문안 인사가 우리 생활로 나타나는 것. 음, 이거 우리 생활의 하나의 방식으로. 최근에 저도 이것에 눈을 뜨면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눈만 뜨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제도인가 울릉도인가 있는 자기 부모님께 했다. 저도 음, 요즘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첫 행동이 부모님께 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실 내 마음 안에는 우리가 에너지 있고 건강할 때 가장 마음 써야 할 것이 이것 아니겠느냐. 우리 가운데에 에, 노, 어, 여리고 어떤 그런 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그게 문안이 아니겠느냐. 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음, 형님이 아주 귀하게 해주신 이 말씀 자체가 좀 양은 많아 보여도 내용은 바로 그거다. 음, 이런 내용으로 들려지면서 우리 교회의 풍토가, 문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나. 우리끼리 모이고 뭐 열정적인 모임 가지는 거 좋지만은 좀 뒤돌아서서 우리가 물론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음, 이런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아까 그 형제처럼 우리는 교단 교파로 말미암아서 전부 이렇게 뭉쳐 있거든. 그리고 내 교단 내 교파 아니면 안 된다는 관념이 있는데 이 형제의 그 마인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실천하는가? 그것도 담임 목사님 그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1년을 또 기다렸다가 결국 기어이 하나님께 존받은 그것을 시해하는 음, 그런 형제를 제가 어제 만났어요. 어제 통화를 음, 소통을 했어요. 야, 가슴이 떨릴 만큼 귀하더라고요. 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연희 형제자매들 뭐
이렇게 모임이 아주 열광적으로 좋은 거 하는 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뒤돌아서서 무난한 생활, 이런 것이 생활화되면 참 좋겠다. 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저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 아멘. 음, 음. 아무도 안 나오십니까? 잠깐만요. 제 음. 얼굴을 좀 이렇게 하고. 이 성경은 음, 막 이렇게 글 안에 막 숨은 뜻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 로마서는 이거 참 신기한 게, 이 뭐라, 그냥 살고 있는 실상을 말하듯이, 이렇게 오늘 살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듯이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게 오늘 읽으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거 쭉 읽으면서 이 누구누구를 말할 때마다 그 언니 오빠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 하고 누구든 그를 보면 사도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어디를 보내든지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형제, 자신과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형제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현주 언니하고 진호 오빠가 생각이 좀 나네요. 우리가 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언니 오빠가 가서 이 복음을 다 전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대신 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아까 들었고, 또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드러나지 않는 형제들 얘기를 하셨을 때, 아까 오빠는 후자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 형제들을 말씀하셨을 때, 몸으로 비유하시면서 몸 안엔 손과 발도 있지만, 발과 얼굴과 입이 있지만, 그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 뭐, 콩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눈에 두드러져 이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방송실에 있는 뭐 정인이 오빠 이런 오빠들 막 얘기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은 항상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시는 그 얘기를 그때 하시고, 또 산도 오빠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교회의 바닥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여서 앞에서 간증하고 하는 형제들도 있지만 그때 누구야 과일 가게 하시는 그 오빠 그 얘기 하시면서 내 앞서 우리 바닥이 다 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지나고 보니까 어떤 경우에 나는 마치 저 오빠는 언제 교회 왔지? 내가 그때 교만했을 때였죠. 말씀을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하면서 이랬던 오빠들이 실상은 교회 와서 초창기 때 그 오빠들이 직접 몸으로 다 감당해서 이 자기 몸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해서 그 세워진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내가 알 수 없는 그 정금바닥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늘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어졌고, 또 이거 마지막에 오빠 이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너무 막 겁나는 말이잖아.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제가 교회 와서 진짜 많은 그 경험을 한 것이, 나는 그럴 주제도 안 되면서 사망한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마라 이랬는데, 제가 있잖아요. 그 사망한 사람한테 전화했다가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망해 있는 그 사망을 내가 엄청 덮어 쓰고 실족했던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언니 오빠들이 연락을 안 하고 가만히 그 사람을 놔두는데, 저 왜 저러노? 저 언니한테 연락해갖고 이렇게만 하면 그 언니 다시 회복돼서 나올 텐데 이렇게 싶어가 내가 오지랖 부리고 전화하다가 그 대통령
맞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버려두었다.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오빠는 그 안에서 같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없이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냉정해 보이고, 오빠 진짜 냉정해 보일 때 있거든요. 때로는 냉정해 보이고, 때로는 그거와 상관없이 마치 지금 내가 사랑할 형제에게만 내가 애정을 쏟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래. 너무너무 잘 아멘. 알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조그만한 그런 경험으로도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몰라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산수를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분수를 안다. 이런 것처럼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공과를 배워가면서 그래. 내가 자리 앉을 때를 알고 설 때를 알고 아멘. 설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아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처음에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좀 안을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어떤 상황이 오니까 난 그걸 못하는 사람으로 그래. 드러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게 발견되면 될수록 나는 그게 이런 말 있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에 금칠을 해놨다. 그래서 그 금칠이 벗겨지면 나는 여전히 아카시아 나무다. 그래. 이 말씀 옛날에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 자신으로 그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부딪힘 안에서 내가 그 금칠한 사람이 아닌 금칠이 벗겨진 사람으로 내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이 금칠하신 하나님 덕분에 내가 아카시아가 내가 덮여져 있던 것이지 내 실상은 그렇지 않은 아카시아이구나 하는 걸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그게 알아지고 확인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형제들하고는 더 끈끈하게 엮여지고 이상하게 더 형제들을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래. 내가 더 발견이 아멘. 되어지고 이게 또 아까 오빠가 좋은 일에서 함께 했던 사람보다 힘든 일이라 했나? 그래. 아무튼 뭐 고생을 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했나요? 그래. 그 옛말에 그 부모상을 3년 친 아내는 버리면 안 된다.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상하게 욥기에서 있잖아요. 욥기 그래. 맞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식도 죽고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새 자녀를 얻었다는 그래.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새 자녀를 얻었다고 해서 기쁠 일이라는 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그 새 자녀를 받고도 그 기쁨을 내가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공과를 거쳐서 그 새로 만난 형제 자매들은 그 사람들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그래. 순택 오빠가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순택 오빠가 있구나 이렇게 오빠가 있고 나도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어느 부분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오빠를 보는 이거는 새로 만난 그래. 형제 자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그 관계 안에서 만나는 새 자녀인 거예요. 새로운 그래.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건 너무 다르더라니까요. 그래. 아멘. 또 내가 처음 교회를 만나서 은혜 안에 있던 나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만난 형제 자매들이 너무 다른 그래. 거예요. 이 사람을 새 자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아무튼 오빠 하는 말씀이 제가 오늘 무슨 말인지 아무튼 알겠어요. 그래. 있고 저는 뭐 나는 가식이 없다, 위선이 없다. 이 말이 내가 내 주제를 알고 내 됨됨이를 아는 사람이 가식과 위선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거든요. 그 사람 안으로 나를 늘 이끌어 가셔서 내가 새 창조 되도록 내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과정이 올 때마다 나를 새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이 안에서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희 신랑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은 나는 몰랐는데 매일 엄마한테 문안 인사를 한 거예요. 우리 친정 엄마한테.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하고는 못 살아도 안서방하고는 한다는 거예요. 저거 우리 신랑 너무 고마워요. 지금 엄마 그래.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게 나도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음, 의식적으로 내가 전화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아까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오빠 음, 얘기하시니까 아 나도 내가 그 궁금해하는 몇몇 분들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음, 그 수고하지 않고 음, 이상하게 이렇게 그 우리 엄마 친정엄마 우리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엄청 음, 연락을 잘해요. 전화도 하고 음,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게 오늘 새삼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음, 가족들 또 그 내가 알고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무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도 잔잔한 정이 없어서 막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아이고, 안서방한테 가서 과외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태생이 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엄청 잘해요. 음. 어, 상도 오빠 오늘 왜 영림 언니를 안 불러요? 그걸 내가 꼭 불러야 되냐? 기다리실 것 같은데 언니가. 영림이 상태가 내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순천 갔다 오고 너무 충만해가 얼굴이 좀 해같이 빛나는 거 봐라. 영, 들리나? 들려? 네. 들려? 미아야 들려? 나 이거 자꾸 이거 헤드셋이 삑삑 소리가 나서 나 꺼지는가 싶어가. 영림이 영님 빨리 오라 그래. 불렀잖아. 음, 미아가. 영님 나오러 오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어, 근호님은 미라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얘기할 때마다 그냥 웃게 됩니다. 어,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 생활 50년?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생활 40년? 하여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최고 행복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웬만하면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김상호 형제님이라는 참, 이렇게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살아오는데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순천 교회 생활을 하게 돼. 근데 제가 지금 이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먹고 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씀의 본문의 의도와 빗나가는 얘기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그냥 제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나요? 네. 하여간 그 교회 생활을 어떤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그것이 채워지면 히브리의 강을 건너듯이 강을 건너서 순천교회까지 이르는 것 같은데 제 표현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지금 한 말을 후회할지는 모르겠지만 40일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한 것처럼 사실은 방주는 교회 생활인데 사망의 물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바깥의 환경들이 요동칠 때는 교회 생활 안에서도 어지럽잖아요. 방주가 흔들리니까. 근데 순천교회를 갈수록 부활 안에서 낮은 포도주가 맛있다고 이젠 드디어 내가 이 방주인 교회 생활이 아라랏산에 정착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항상 저답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속사람답게 말하고, 저답게 편안하게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제 생명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순천교회를 가면서, 채림이가 저를 보듬어 안아주고, 덕내가 저를 보듬어 안아주는, 그 안에서 제가, 제 궤도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라라산에 이제 방주가 정착한 것 같고, 항상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어떤 상황,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이렇게 부딪힘이 오면은, 계피하려다가 곶맛 난다는 교훈을 제가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주의 손에 이끌리기를, 갈짓자로, 벌을 망정. 제가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선택하지는 않는데, 보면은 어디 가나 인생 막대기와 채찍은 있어요. 어디 가나. 그래서 그러한 인생 막대와 채찍의 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성분들이 빠져나가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들을 끄지 않는 주님의 목양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에 이렇게 붙어 있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어디서 교회 생활을 하든지.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는 인생이 얼마나 생각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가,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간 순천 모임에 갈 때마다 그 새로운 지체들이, 보석 같은 지체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무슨 그 초콜릿 상자 안에서 어떤 초콜릿 안에는 술도 담겨 있고 어떤 초콜릿 안에 꿀도 담겨 있듯이, 그런 어떤 발견을 해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듯이, 이제 이번에는 가가지고 순옥이 언니라는 사람, 안산에서 살다가 내려온 지 7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양수희 남편 그 오빠 이름이 운영이. 그 오빠하고 얘기를 섞을 수가 있었고, 근데 이렇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사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순옥이 언니를 뭘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언니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그 오빠, 몇 마디 안 나누는데 그렇게 편해요.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몇 마디 안 하는데. 너무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지체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밈 없이 나대로 쉴 수 있고, 지체들을 먹는데 얹히지 않는 사람으로 이런 어떤 누림을 위해서 과정을 거쳤나 보다 해석이 그렇게 되면서, 저기 제 몸이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단 말만 해가지고 요한이 오빠한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 그래가지고 그러실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채림이가 오라 그래서, 아니, 덕내가 먼저 초대를 했고, 채림이가 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게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채림이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만 괜찮으면, 이제 저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 필요가 있어도, 내가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감기는 민폐를 끼치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못 가겠다. 열도 나고. 그러니까 언니만 괜찮다면 약을 지었고 먹었고 주사도 맞고 했으니까 마스크 쓰고 언니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를 강권해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 때 1시간 20분 걸려서 갔고,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10시 이제 서로 섞이고 10시쯤 돼가지고 장성으로 돌아와서 잤거든요. 올 때 이제 1시간 반 걸리고 하다 보니까 또 12시 넘어서 자고, 아침에 또 간 거예요. 아침에 또 가서 같이 섞이고
또 덕내하고 철호 오빠하고 같이 여수 앞바다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밤 한 11시쯤 11시 좀 넘어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장성에 새벽 2시 넘어서 도착하게 되고 견인차로 오게 됐거든요. 고속도로상에서 차가 이게 정체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근데 그 앞전에 토요일 날 본인이 순옥이 언니가 겪었던 간증을 했어요. 일요일 날. 근데 그 언니가 간증할 때 저는 배꼽을 쥐고 웃었고 그 언니는 이제 간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데 뭐 어떤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토요일 날 있었던 시급했던 일을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배꼽 쥐고 웃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언니가 너무 사랑스럽고 마이크 잡으니까 막 말이 슬슬슬 나오시는데 그건 뭐였냐면 지체 두 분을 차에 모시고 교회로 오는데 어떻게 잘못 들어서서 역주행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화살표시 방향이 자기한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처음으로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백을 해봤대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웃겼던 거예요. 보통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어떤 거기서 빠져나올 어떤 생각을 할 텐데 이 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자기가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을 했고 뒤에 그 앉아있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긴장을 하니까 말을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상한 거는 언니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다스려지고 침착해지고 무사히 빠져나올 때까지 차가 안 오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언니 말이 너무 재밌어서 정말 눈물 나도 웃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얼마나 그 상황이 오금절인 상황인지는 저는 헤아릴 줄 몰랐어요. 제가 겪은 상황이 아니고 그냥 언니가 하도 말을 재밌게 하니까 즐겁게 그냥 막 언니의 그런 어떤 고백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재밌어서 막 그러고 이제 박수치고 웃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길에 6차선에서 편도 3차선에서 저희 차가 이제 쓰면서 계속 저쪽에서 쌩쌩 달려오는 차들을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견인차 기다리면서 위급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안에서 주님 뜻대로 하라는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도로상에서 죽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진짜 오늘이 정말 이 땅에서 이게 마지막 순간입니까? 라고 저는 주님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옥이 언니가 얼마나 정말 순수한 사람인가. 저는 아직도 얼마나 주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사람인가. 저는 정말 순옥이 언니 같은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좀 차들이 이렇게 저희 차를 못 보고 달려와서 박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런 어떤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정말 여기서 죽기는 싫다라는 그런 제 뜻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순옥이 언니하고 제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봤고 순옥이 언니가 그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뉴턴에서 나올 수 있을까지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 그 심정이 제가 도로상에서 1시간 동안 차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캄캄했고 한 500m 앞에가 터널 앞이었기 때문에 안개가 끼기 시작했거든요. 1시간 기다리는 동안 안개가 저기까지만 안 온 것뿐이지 안개가 저쪽에서부터 보였거든요. 정말 오금이 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체들을 간증을 들을 때 지체들이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서 그 과정들을 환란을 통과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간이 높고 심장이 떨렸는가라는 것을 헤아릴 줄 모르는 정말 그 무뎌있는 상태.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정말 너무 무뎌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님이 어떤 지체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 과정이 얼마만큼 그 지체가 땀을 흘리고 놀라는 상황 속에서 그걸 통과해서 말을 하는가를 헤아릴 줄 아는 깨어있는 감각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어떤 상황에 제가 간증을 듣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제가 그런 일을 겪은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체들이 무슨 간증을 들을 때 정말 그 인생으로서 정말 그 부서지기 쉬운 에노스와 같은 인생으로서 그 터널들을 통과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그 지체가 굽이굽이 정말 그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그 감각이 좀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체들이 제게 없는 마음으로 다 그냥 좋게만 보이고, 분명한 것은 순천교회도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있어요. 정말 제 타고난 기질로는 통과할 수 없는 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곰자를 꺾으려면 곰자가 문이 되거든요. 계피하려다 곰을 만나는 건 맞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문이 되는데 교통 가운데 누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인생 책찍과 막대기를 막 이렇게 찌르고 때리고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건들고 이러면은 아멘, 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래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둥병은 하나님이 정하다고 받으시고 교통 가운데서 안 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감추인 문둥병이 교통 가운데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담은 어차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앞에서 문둥병 환자니까 어떤 소리를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영접이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발견되어서 이렇게 접수가 될 때까지는 그냥 그 말만 하래요. 아멘, 문둥병 환자입니다. 인정하고 시인하네. 제가 진짜 그 지지 앞에서 그랬어요.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만날 때마다 어떤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데 제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후벼 파졌고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는데 역청이 발라져 가지고 이렇게 사망의 물이 안 들어오듯이 마음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넉넉해져요.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입으니까 정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어떤 복들을 공급받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다가 이렇게 정말 저에게 빛으로 그렇게 정말 향기를 오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받으니까 제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더라고요. 옹색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점점 강도가 제 안에서 그게 흐려지면서 그 지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관계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래서 어떤 제가 산처럼 느끼는 문제보다 더 큰 은혜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제 표현으로는 뭐냐면 암초보다 은혜 수위가 높아서 배가 부딪히지 않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더 누리는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그것이 은혜 수위가 더 높다라는 그래서 하여간 순천교회가 주님이 정말 저를 아시고 제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답게 제 생명의 궤도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감사와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순천교회 모든 지체한테 은혜를 입는 자로 사랑이 빚진 자로 항상 그 지체들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미소 짓는 고개 숙여서 정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고 정말 진심으로 악수를 청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순천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밖에 감사밖에 될 게 없는 인생으로 주님이 저를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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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제가 순천교회 홍보대사도 순천교회 홍보대사. 아멘. 형님, 제가 차 안에 있어가지고 제부터 좀 해도 될까요? 그래. 잘 들립니까? 들립니까? 오늘 저도 형님 말씀 듣는데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예, 일단 노래로 한 곡 먼저 부르고 화답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아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멘.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그 노래 가사처럼 정말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 가사처럼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참 그런 인격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되었고 형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전부 바쳤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정말 자랑할 수 없는 그 인생으로 섰는데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보는데 이상하게 형님이 제 안에 들어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참 그 제 자신도 참 이제는 이제 형님이 서 계신 곳에 저도 있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참 누구를 시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참 이런 형님 안에 제 자신도 발견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교회 이렇게 결혼 생활해서 처형하고 이렇게 함께 살면서 오늘 처형 안정을 듣는데도 참 처형이 이렇게 그 예민하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자신이 숨고 있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모습이 나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어쨌든 처형이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그래. 보기 좋네, 형님. 참 보기 좋고. 그러니까 처형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늘 정말 큰 나무 아래서 그래. 뛰어놀고 힘을 얻고 그 노는 모습이 저도 형님 그 안에 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참 처형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게 저도 제가 살아왔던 환경 안에 살다 보니까 저도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처형을 저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고 얼마나 저도 참 이렇게 참 그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참 날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처형 자신을 다 이렇게 내놓고 흘러가는 처형을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 제가
아무튼 음, 제 인생 안에도 참 음, 이 힘듦과 억울함과 음, 원망도 음, 참 정말 많았습니다. 음,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음, 정말 자기 자신이 참 허물어진 인생으로 이렇게 자기 형님만큼이지만 이렇게 드려지는 형님을 보는데 참 제 안에 참, 참, 그 음, 부정적인 여러, 음, 여러 감정들이 다 씻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멘. 음, 참, 이 표현이 둔하고 음, 참, 제 인생을, 어, 어, 네, 음, 표현이 잘 음, 못하겠습니다. 음, 아무튼, 어, 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음, 이렇게 변화되고 음, 날마다 참,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집할 수 없고, 음, 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음, 참 형님도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제가 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빚어가는 형님 음, 뵙는데 저도 소망이 됩니다. 형님. 소망이 되고 아멘. 음, 참 인생이 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래. 이거 음, 말고는 제 인생 이유가 음, 없는 사람으로 음, 저도 알아지고 음, 어, 그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음, 네, 저도 형님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음, 음,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고, 형님, 오래간만이다. 한 시간 문안 우리가, 드려요. 우리 일찍, 시작하니까 너 더 힘들지? 아니요, 4시 반에 4시 반에 눈이 딱 떠졌어요. 음, 그래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 잤죠. 저는 말씀을 들으면 잠이 너무 잘 와요. 음, 그래가지고 음, 안심이 돼요. 안심이 음, 돼서 들으면서 마음이 음, 놓여서 잠을 좀 자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말씀은 나중에 다시 들어요. 그래. 왜냐면 근데 음, 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 안심이 되고 마음이 음, 놓여서 음, 그게 참 감사해요.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음, 그 근데 안 교수는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팔을 음, 어 다치셨다고 하셨어요? 음, 어 오늘 일어나서 간증을 안 하시니까 음,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어 그냥 문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음, 그 오늘 그 바울이 이렇게 그 교회의 한 지체 한 지체를 챙기면서 말하는 부분을 지금 한 3 주째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들으면서 어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오늘 또 승목이 간증 듣고 또 다 간증을 음, 들으면서 또 이런 음, 저런 생각이 나는데 어 저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우리 인제 모임에서 제가 간증을 할 때요. 음, 어 그냥 뭐라고 하지? 뭐 영적인 깨달음이라든지 음,
심오한 어떤 말씀의 뭐 해석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그래. 보탤 생각이 없고요. 그래. 그냥 음, 사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 싶은 거예요. 음, 가장 평이하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사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내가 살면서 내가 내게 온 생명이 내 삶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걸 이제 지체들한테 간증하고 싶은 그래. 거예요. 그래. 요즘에 내가 좀 바빠가지고 이 모임에 참석을 못했더니 자매들이 내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야들이 왜 나를 좋아할까?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 누가 나를 좋아한다 하면요, 왜 나를 좋아하지? 이렇게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싫어하는 짓을 안 해서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있잖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엇갈리는, 그리고 또 부담이 되는, 그리고 점점 나아가선 더 사랑받으려고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오버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놓는 나와 교회 바깥에서 내놓는 나가 굳이 달라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 음,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이 별로 거리낌이 없고요. 제가 밖에서 하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자유롭게 그래.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친구 간증을 하니까 상도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갔어? 그 친구? 이제 갔어요. 그게 아, 원래는 2주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뭐 하나님이 있잖아요. 뭐 저를 보호하사 일을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바람에 있잖아요. 친구가 너무 바쁘니까 한 좀 일정을 땡겨갖고 갔거든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친구 가고 그 이제 그 간증할 때 상도 오빠가 영미가 맨날 내보고 누가 교회가 영미가 센트루이스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 하면 내가 막 그런 말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센트루이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가서 교회를 이루고 어쩌고 하면 너무너무 부담되고 듣기 싫잖아요. 그래, 내가 뭘 교회를 그렇지. 이루고 교회를 이거는 그래, 내가 맞아. 뭐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꼭 딸려가기 쉬운데 뭘 어떻게 해. 뭐라 하지? 또 복음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한테 뭐 전하는 게 뭔지 뭘 말하라는 건지 있잖아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오빠가 그래. 교회로 살라는 것이 음,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 그게 그래.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그 생명의 혜택을 주는 그래,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원인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그래, 해방이 아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너무 그래. 감사했어요. 그래. 그 점점 더 이렇게 음, 말씀을 듣고 이게 알아지는 음, 것이 그 음, 뇌를 점점 더 해방시킨다는 그런 그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음, 어, 뭐지? 음, 아니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교회에서 우리가 줌에서 어, 그, 간증할 때 하는 말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는 말이 꼭 다를 필요가 없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그 월요일 날 오빠 순택 오빠 로마서 말씀 듣는 게 음, 저는 너무너무 하여튼 좋아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음, 음,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음, 이방인 지체들인 것 같아요. 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요. 이게 영원히 산다는 것이 뭔가 그게 알아져요. 우리는 죽음을 인식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내 죽음을 인식할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 죽음을 전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는 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그 그래. 끝나는 것조차 나는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너무 확신이 돼요. 죽음을 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그래. 필요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 오늘 승목이 간증에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친구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게 내 입에서 나왔어요. 생명은 사랑이라고요. 그래. 그 사랑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따로 있고 사랑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삶이 따로 있고 교회의 삶이 따로 있고 세상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음, 다들 이렇게 그리고 참 그게 이제 자매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왜 좋아하니까 그걸 구별하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아니야, 교회 안에서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를 붙여서 나를 좋아한다는 걸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나 본데 이런 말들로 이렇게 분리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럴 필요가 없겠다. 내 천연적인 나로서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한 나로서나 그게 다 무슨 그게 다 그냥 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나를 좋아해주면 뭐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그냥 그런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저도 우리 그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그러니까 뭐, 미화가 간증 안 할 때나, 간증할 때 미화는 좋아하고, 간증 안 할 때 미화는 안 좋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뭐, 상도 오빠가 미화하고 말하려고 하면 속이 디비진다는 둥, 뭐 하여튼 뭐 학력이 표시가 난다는 둥,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간증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똑똑하게 말하잖아요. 한 문장도 있잖아요. 토시 하나도 빼고 더할 것이 없이 그래. 그렇게 말을 줄줄줄줄줄 하니까 너무 매일매일 놀라운 거예요. 그러 있잖아요. 머리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래. 머리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미화나 이런 미화나 그냥 미화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랑하는 미화는요.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기로 이제 제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좀 아무 걱정 그래. 없이 더욱더 그래. 자유롭게 그래. 제가 사는 모습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좀 그래. 문안드립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야, 영미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시시한 얘기 한다. 그러니까 그죠? 그 뭐 심오한 얘기하고 하지 않다. 맞죠? 그래. 네, 가장 유치한 얘기하고 시시한 맞아요. 얘기하고 그 서로를 아니까 맞아요. 그런 거거든. 그래, 하여튼 네, 우리 뭐 하여튼 시시한 얘기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서 좋다. 네. 그러니까 영림 음, 언니도 자유롭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해도 돼요. 안 음, 물어봐도 돼요. 그냥 다 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제가 할까요? 아, 네네. 네. 영미자매 먼 곳에서 문안 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수태기 형제님이 꼭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이 실제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그려지네요.
그러면 참 우리 현 시대에 이렇게 네. 사도 바울만이 그 사도가 아니라 순택이 형제님도 사도시잖아요. 영식이 형제님도 사도시고 참 이 현 시대에 곳곳에서 자기가 처해진 곳에서 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네. 감사하고 음. 성묵이 형제 이 음. 늦은 밤까지 밥이나 먹었나 모르겠네요. 말씀 속에서 살기 위해서 저렇게 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참 다들 간증하시는데 저도 막 상도 형제님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려 했더니 못 기다리겠네. 오늘은 제 네. 스스로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 다들 오는 분들은 쉽게 오지 않았듯이 네. 전에 간증하신 참 말씀하시기가 그렇네. 목사님 같고 형제를 하니까 라고 해야 되겠네. 신요한 형제님이 그 정교의 옷을 벗고 이곳까지 와서 참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만 듣고 그랬지만은 본인은 거기서 그 옷을 벗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게 있었겠어요. 네. 예. 어떤 분과 그 정교에 계신 분과 함께 통화했다는 그 얘기도 들으니까 진짜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말만 그런 네. 그게 음. 1대1로 대화는 안 했지만은 그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뭐 그렇게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영림자매가 순천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역주행하던 그 순옥자매가 안산서 간 것이 아니라 대전서 갔거든요. 대전서 김순옥이에요. 한 7년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도 제가 이 대전교회에서 같이 생활했으니까 잘 알거든요. 이제 막 한 2번씩 이제 차가 경차 자그만한 게 있으니까 태우고 이제 여가도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고 하니까 어디를 갔다 왔는가는 모르지만은 고속도로에서 그랬다니 큰일 뻔했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인데 그 따님이 그게 있어요. 순천에. 그래서 딸 따라서 가서 지금 한 6, 7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림자매가 간증을 하니까 순옥 자매가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예, 그러면서 차분하게 성당 다니다가 이제 누구 소개로 왔냐면 김정아 아실 거예요. 아, 예. 청에 있거든요. 그 사동간이에요. 청아 아들 순옥 자매 딸 그래갖고 이제 아들 따라 순천 가갖고 사동까지 가놓고 자기는 또 대구로 가버렸잖아요. 대구로 이제 가고 이제 순옥이만 이제 그 순천에 그렇게 있는데 거기 가서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뭐 보태면 안 되지만은 해야겠다 싶은 맨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밥값도 안 내고 나오는 거 마냥 만날 간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때로는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까지 또 끼어서 시간을 구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만날 상도 형제님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렸는데 오늘은 못 기다려갖고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순옥이 소리도 하고 순택이 형제님 저도 순택이 형제님한테 참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은 더욱더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전도 여행 가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식이 형제님은 하루 일과를 매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거를 글로 다 또 올리지 사진 네. 찍어 때로는 속으로 아이고 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70이면요 내가 조금 좀 빨리 가니까 아 어제가 옛날이고 그냥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나마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저도 이 양식으로 먹고 살거든요. 아멘. 지금 교회를 가다가 안 가니까 우리 아저씨가 왜 교회 안 갔냐요. 예. 이 사태는 말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했어요. 코로나도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이 시대에 지나왔으니까 그냥 전 이렇게 날마다 이 줌으로 그냥 숲으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면서 하루를 생활하고 하니까 이걸로도 감사하고 어쨌든 오늘 또 잠시나마 이렇게 감사하고 예. 영미 자매 저도 한참 동안 안 보여서 어디 아픈가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했거든요. 예. 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 이모 말할 때마다 부모님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목장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에요. 네.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그 상대 얘기를 듣고 이해도 안 되고 네. 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맞습니다. 예. 요즘을 다 얘기를 할 때 맞아 그렇지 그래 거기 떠오르면서 미라 자매 얘기할 때마다 진짜 저도 많은 그게 가슴에 와서 울림을 받고 네. 또한 성묵이 형제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갔는가 봐. 저렇게 운동 중입니다. 운동 중. 예. 체력은 분명이다. 아이고 예. 건강보험 실제로 넣고 있네요. 건강해야 예, 돼요. 예. 주님을 누리는 거지. 예, 그러면서 오늘 저녁도 이렇게 얼굴로 봐서 반갑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저